하나님의 보배 박수 치면서 먼저 찬양해 볼게요. 메마른 땅에 단비처럼 소중한 너는 하나님의 선물. 너를 위해 세상을 만들고 해와 달을 준비하셨네. 너는 하나님의 보배, 우리의 기쁨. 아름답고 존귀한 널 주 사랑하시네. 너는 하나님의 보배, 우리의 기쁨. 소중하고 특별한 널 축복해요. 메마른 땅에 단비처럼 소중한 너는 하나님의 선물. 너를 위해 세상을 만들고 해와 달을 준비하셨네. 너는 하나님의 보배, 우리의 기쁨. 아름답고 존귀한 널 주 사랑하시네. 너는 하나님의 보배, 우리의 기쁨. 소중하고 특별한 널 축복해요. 아우, 목소리가 오늘 엄청 크네요. 자, 우리 워십이 있는데 너무 힘들지 않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배 한 번 더 할게요. 메마른 땅에 단비처럼 소중한 너는 하나님의 선물. 너를 위해 세상을 만들고 해와 달을 준비하셨네. 너는 하나님의 보배, 우리의 기쁨. 아름답고 존귀한 널 주 사랑하시네. 너는 하나님의 보배, 우리의 기쁨. 소중하고 특별한 널 축복해요. 메마른 땅에 단비처럼 소중한 너는 하나님의 선물. 너를 위해 세상을 만들고 해와 달을 준비하셨네. 너는 하나님의 보배, 우리의 기쁨. 아름답고 존귀한 널 주 사랑하시네. 너는 하나님의 보배, 우리의 기쁨. 소중하고 특별한 널 축복해요. 아우,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너와 나의 모습이 함께 찬양할게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너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네, 워십을 할 건데 친구랑 원래 마주치면서 박수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혼자 하니까 본인이 박수 치는 그 동작으로 좀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박수.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다음 찬양은 가서 제자 삼으라.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네, 됐어요. 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상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뭐라고 그러셨죠?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절을 여러분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미련함은 거짓 진 숲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도우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죠? 크게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의 손 높이 들면 나의 손 높이 들면 예수님 나의 손 잡아주시네. 나의 맘 활짝 열면 예수님 나의 맘 안아주시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의 손으로 작은 나의 손 꼭 잡아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의 손으로 작은 나의 손 꼭 잡아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따뜻한 품으로 지친 나의 맘 꼭 안아주세요. 아멘. 자, 모두 다 자리에 앉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연약하고 어린 우리들을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오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놀라운 믿음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과 교사들 되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의 말씀 이것이 나의 삶에, 나의 머리에, 나의 가슴에, 나의 손과 발에 가득가득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머리로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늘 들었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며 삶에서 승리하는 드림 어린이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앞으로의 모든 순서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오직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세요.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남매를 사랑하셨지요. 어느 날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어요. 하지만 이미 나사로는 죽고 장례를 치른 지 4일이 지난 후였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난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서 돌을 옮겨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겼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어! 함께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고 우리 대답해 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지도에 나오는 마을은 바로 베단이라는 마을입니다. 이쪽인가? 지도에 나오는 이 동네는 베단이라는 동네예요. 이 동네에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아주 사랑하셨던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다가 전도하시다가 가끔씩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들리시곤 하셨어요. 이 집에 가서 예수님은 같이 이야기도 나누시고 밥도 드시고 여러 가지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기쁜 시간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집안을 성경을 보면 특별히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이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들도 예수님을 무척 사랑하고 무척 따랐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잘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집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생겨나게 됐어요. 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인지 이들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제 동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니, 어떡해? 오빠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말 큰일이네. 어떡하면 좋지? 정말 큰일이야. 어떡해? 무슨 일일까요?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려서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 나사로 오빠의 병이 점점 심각해지니까 동생들이 엄청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언니나 누나나 오빠나 형이 있는데 엄청나게 아파, 막 죽을 병에 걸렸어. 그러면 마음이 너무 아프겠죠. 실제로 아픈 형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 나사로 오빠가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동생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슬펐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든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고민하다가 마리아가 떠오른 게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합니다. 그래. 예수님께 오빠를 고쳐달라고 우리가 한번 부탁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마르다는 이제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우리 오빠 좀 고쳐달라고 말할 사람을 이렇게 보내게 된 거예요.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서 이야기를 전해요. 예수님 정말 큰일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려가지고 정말 죽게 되었어요. 이렇게 전한 거예요. 심각하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아끼는 나사로잖아요. 그러면 나사로가 아프다고? 나사로가 죽게 생겼다고? 빨리 거기부터 가봐야겠네. 큰일이네. 당연히 그래야겠죠. 근데 예수님이 놀라지도 않으셔. 아무렇지도 않아. 왜 그러지? 예수님이 하나도 놀라지 않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이 병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나사로가 죽게 생겼다는데도 떠나지도 않고 그냥 그런 말만 하고 이틀이나 거기서 더 머물러 계셨어요. 이게 정말 답답한 일이죠. 기다리는 사람들은 너무 갑갑한 거야. 아니, 도대체 예수님 오신다고 해놓고서는 도대체 예수님 언제 오시는 거야? 걱정되겠죠.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앞에 환자들이 몇 명 없어. 1명, 2명? 아니면 아예 없어. 근데 의사 선생님이 나를 부르지를 않아. 30분을 기다려도 안 오고 1시간을 기다려도 부르지를 않아. 그러면 얼마나 답답해. 아니, 도대체 여기 앞에 사람도 없는데 나를 빨리 불러야지. 나 진짜 아파 죽겠는데 왜 안 부르지?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너무나도 아픈데 예수님이 괜찮아. 그 병 죽을 병 아니야. 이러면서 나사로 집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나사로 아파가지고 예수님을 불렀던 그 동생들은 어땠겠어요? 한참을 기다리는 거야. 너무너무 답답해. 어떡하지? 언니 어떡해? 우리 오빠 죽을 것 같아. 어떻게 됐을까? 기다리다가 나사로가 정말 죽어버렸어. 죽었다는 거야. 아파가지고 죽었어. 마리아, 마르다 너무너무 슬프겠죠. 예수님 불렀는데도 예수님 오시지도 않고 아픈 오빠는 죽어버렸어. 얼마나 마음이 슬펐을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마리아, 마르다를 위로해주고 나사로를 묻어줬어요.
우리는 지금 땅에다가 이제 누가 돌아가시면 이제 납골당에다가 이렇게 안치를 하거나 땅에 묻잖아요. 이스라엘은 안 그랬어요. 이렇게 굴 속에다가 시체를 넣고 이렇게 돌문으로 이렇게 싹 나가버렸어. 돌문으로 막아놨다는 거예요. 이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4일이 지나면 이제 뭐 죽자마자도 살아날 가망이 없는데 4일 지나면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4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와, 저기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막 오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 마르다는 막 예수님한테 달려가서 막 울면서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었어요.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예수님 오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우리 나사로 오빠 안 죽었을 텐데, 막 이렇게 울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나사로 다시 살아날 거야. 나사로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그렇죠, 예수님,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이 천국이 임하는 날에 모두가 부활할 그때는 살아나겠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믿고 죽으면은 나중에 다 부활하잖아요. 천국 가잖아.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때는 되겠죠. 지금은 안 되겠지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르다가 그때서야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네 예수님, 네 예수님. 그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돌아갔어요. 이제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리아야, 예수님이 마리아 너를 찾고 계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말을 듣자마자 또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예수님한테 달려갔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막 달려가니까 다른 사람들도 막 보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를 위로하던 사람들도 다 같이 막 서둘러 따라갔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오빠 정말 내가 사랑했던 오빠였는데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거예요. 막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너무 슬퍼서 막 울었어요. 예수님도 이 마리아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같이 흘리면서 같이 마음 아파해 주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 것을 아셨지만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파하고 있는 이 마리아와 함께 마음을 아파해 주시고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마리아가 슬퍼하니까, 마리아가 눈물 흘리니까, 내가 사랑하는 마리아가 슬퍼하니까 같이 눈물 흘리시고 같이 슬퍼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는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나사로 많이 사랑했구나. 나사로 가족 많이 사랑했구나. 근데 예수님은 왜 눈먼 사람도 눈뜨게 하시고 아픈 사람도 낫게 하시는 그런 분인데 왜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뒀지? 이렇게 궁금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제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다가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저 무덤에 닫혀있는 무덤의 이 문을 열어라. 이 무덤 아까 돌로 이렇게 막아놓는다 그랬잖아요. 큰 바위로. 어서 돌을 옮겨라. 저 문을 열어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예수님,
저희 오빠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어요. 지금 4일 지나가지고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납니다. 시체 냄새가 나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썩게 돼 있어요.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나게 돼 있어요. 4일이나 지나고 아주 가둬두면 거기 냄새가 가득하겠죠. 그 열지 말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 우리 오빠 죽은 지 4일 지났으니까 그거 열면 안 됩니다. 냄새 엄청나게 나고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마르다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 네가 네 스스로 말하지 않았느냐? 믿는다고 하지 않느냐? 믿는다고 했잖아. 나 믿는다고 했잖아.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이 돌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꾸 열라고 하니까 문이 열린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외친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외치니까 어떻게 됐을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게 됐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손발을 이렇게 다 천으로 감싸놨는데 그 천으로 감고 얼굴을 수건으로 싸맨 모습으로 무덤에서 나사로가 걸어 나온 거예요. 마리아랑 마르다는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우리 오빠가 살아났다니. 여러분, 우리 오빠가 살아났어요. 우리 오빠 살아났어요. 너무나도 기쁘겠죠. 이 기적을 마리아, 마르다는 보게 된 거예요. 함께 있던 사람들도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다니, 다시 살아나다니 너무너무 신기하다. 너무너무 신비하다. 너무 대단하다. 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아,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정말로 믿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십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드디어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진짜로 있었던 일이고, 여러분,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에게, 우리 하나님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를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예수님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지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천국이 다시 임하는 날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전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주님이 왜 못 박혀 죽으셨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그것을 믿으면 오늘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도 죽음에서 살아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 굿 뉴스. 이것을 믿고 이것을 깨닫고 어린 나이 때부터 이것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가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죽음에서 살아나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여러분, 봉헌기도,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드림어린이 친구들이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일날 드리는 주정헌금, 또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는 감사헌금, 하나님께 약속된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 믿고 드리는 11조, 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헌금하는 친구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고 늘 감사함이 넘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어려운 손길들이 있으니 그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축복을 더해 주시고 감사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한소망교회 드림어린이 부서를 위해서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살피고 섬기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 손길들에게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눌 수 있는 풍성한 우리 드림어린이 친구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드림어린이 친구들과 선생님과 모든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한소망교회 친구들 여러분. 지금은 즐거운 광고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광고를 보여드리고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예배 키트를 제공하고 있어요. 오늘까지 제공하려고 하는데 아가페올 앞에서 10시, 12시 예배 후에 각 30분씩 전달을 해줄 거예요. 이 가정예배 키트는 보호자, 어머니, 아버지 아니면 보호자가 서약서를 작성해 주신 후에 그 다음에 약속하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배당 앞에서만 줘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와서 주일날 받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지난주 등반 선물 못 받은 친구들 있죠? 우리 새로운 선생님들에게, 담임 선생님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10시, 12시 예배 후에 등반 선물 우리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학 선물 못 받은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021년 어와나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불티단 1학년, 2학년 대상 8명 모집하고요. 선착순 문자 접수 중이에요. 김인영 선생님께 문자를 보내든지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어원화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셰익스피어 목사님 영어회화 클래스가 있어요. 클래스 A는 3학년 5명, 클래스 B는 4학년 4명, 클래스 C는 5학년 5명, 클래스 D는 6학년 2명입니다. 이것도 선착순 신청이고요. 권현숙 선생님께 문자나 아니면 전화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2월 말씀 챈트 외우기가 있어요. 1학년은 그리고 2학년, 1, 2학년, 2학년은 1개, 그리고 3, 4학년은 2개, 5, 6학년은 3개예요. 드림어린이 쿠폰 한 칸씩 이렇게 할 때마다 사인하고 4개 모두 외우면 선물, 더 큰 선물이 증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예배 후에 지난주에도 받았겠지만 사순절 말씀 달력 스티커를 나눠줘요. 사순절은 2월 17일 이번 주 수요일, 재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미리 스티커 붙이고 싶어도 참았다가 수요일부터 말씀 읽으면서 말씀 외우면서 이렇게 40일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며 말씀 달력에 스티커를 하루하루 잘 붙여나가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순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라면 사순절 말씀 묵상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 라면 순한맛, 매운맛 있죠? 순한맛, 매운맛 이런 순서로 우리가 정했는데 순한맛은 사순절 말씀 달력, 아까 방금 광고해주고 우리가 받은 거 말씀 달력을 하나하나 다 붙이면서 개근한 친구들이 순한맛 상을 받게 돼요. 그리고 매운맛 상은 뭐냐? 사순절 기도회가 있어요. 내일부터 사순절 기도회가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실시가 되거든요. 어른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예요. 기도회. 이것을 모두 드린 친구들에게, 모두 현장에서든 온라인에서든 예배를 드린 친구들에게 매운맛, 아주 큰 상이 주어집니다. 이 사순절 기도회는 2월 15일 내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42일 동안 새벽 5시 그리고 오전 10시 오후 8시에 매일 기도회가 드려져요. 오후 8시는 온라인이에요. 여러분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새벽 5시, 오전 10시는 현장에서 열고 있어요. 개근 방법은 현장 참석과 온라인 참석. 온라인은 댓글 참여예요. 이제 현장 참석하는 친구들은 출석 카드를 작성해서 거기서 현장에서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줘요. 그리고 온라인은 스스로 색칠을 하는 거예요. 출석 카드는 이제 한소망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예배 후에도 나눠줄 거예요. 그리고 이 순한맛, 매운맛 모두 엄청난 상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하면서 여기 함께하면 이 어려울 때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기쁨 가득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 광고가 좀 많았죠. 그리고 현장에 와야만 하는 그런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받아갈 때는 특별히 교회 와서 받아가고 그렇게 해야만 해요. 내가 교회 주일날 못 나오는데 받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주중에라도 받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고 신나고 기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신나는 찬스의 말씀 속으로 go.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아멘. 나의 진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가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다 같이 이렇게 딱 모여가지고 한 테이블에 공과를 해야 되는데 저도 너무나도 그때의 그 풍경이 너무나도 그리워요. 그러나 이제 곧 시작할 겁니다. 우리 친구들 또 마스크 껴야 하겠지만 끼고 우리 선생님이랑 이제 테이블에 앉아서 목장 공과를 시작할 텐데 그때까지는 아직 다분히 저와 만나면서 이렇게 공과를 하시죠. 우리 친구들 그때 되면 또 슬퍼할 거예요. 이세희 목사님의 그 공과 시간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한탄하는 친구들 분명히 나올 거예요. 미안해. 자, 오늘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장례식장에 가본 적 있나요? 저는 아무래도 제 직분이 목사님이라 자주 이렇게 갑니다. 아는 사람들, 친구들도 이제는 저의 목사님 친구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는 뭐 가끔씩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는 우리 또 교사분들 또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의 가족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장례식장 열리면 이렇게 찾아뵙곤 합니다. 근데 그 장례식장에 묘한 분위기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아직 많이 가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특별히 요즘에는 장례식장이 잘 안 가게 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가끔씩 그 가족들의 손자, 손녀 뭐 이렇게 어린이들도 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증조 할머니 또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분위기가 어떤가요? 목사님이 참 많이 가봤는데요. 어떤 가정은 계속 울어요. 계속 울어. 아이고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우는 장례식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가정을 특별히 우리 선생님, 우리 드림 어린이 선생님의 가정에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장례식장에 나서 찾아뵈면 물론 슬퍼는 하시지만 담담하실 때가 있고 또 그 안에서 오히려 웃음 지으며 우리 부모님 천국 가셔서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매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래도 그 안에서 흐르는 뭔가의 슬픔, 뭔가의 아픔이 있기는 마련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아직 어려서 모르지만 목사님 보면 여기가 장례식장이구나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담담히 고백을 하더라도 슬픈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누구 한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죽음이라는 사전적인 정의를 보니까 죽음은 생명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중단된 것을 의미한다. 죽음을 정의하는 데는 다양한 입장이 있다. 가장 보편적인 건 내가 뭐 교통사고를 당하든 늙어서 죽든 심장이 딱 멈췄어. 그리고 이제 쭉 가면 그거는 이제 죽음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것이 심장정지설이고요. 또 하나는 뇌정지설이 있습니다. 심장도 뛰고 신체도 다 활동하는데 뇌가 죽었을 경우 우리 흔히 뇌사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성경에 보면 완전히 죽은 사람 한 명이 나옵니다. 바로 나사로입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배웠죠. 나사로는 며칠 동안 있었나요? 무려 4일 동안이나 시체로 있었어요. 4일 정도면 그 따뜻한 예수님 살았던 그 지역의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 서서히 썩어가는, 상해가는, 부패해가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슬슬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자신은 누구라고 말씀하셨나요? 요한복음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읽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교 때 한번 들었지만
그래도 짧게 다시 한번 보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베다니라는 곳에 들렸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매가 있었어요.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여러분들 흔히 아는 이야기죠. 언니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 듣는 걸 너무 즐거워했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너무 화가 나고 예수님 쟤도 일하게 해주세요. 이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마르다야, 얘는 정말 가장 선한 일, 가장 좋은 일을 하고 있단다. 왜? 예수님의 말씀 듣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랬던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갑작스럽게 급사합니다.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의 죽었을 때 어떻게 하냐? 지금 사진이 나가죠. 죽은 사람, 유대의 간습에 의하면 죽은 사람의 직계가족 이 장례식에 직접 참여하고 사람이 죽은 당일을 치러져서요. 유대인들은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믿기 때문에 장례는 최대한 간소하게 치러지지만 7일 동안 슬퍼하고 이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 친지들이 가까이 와서 슬픔을 나눈다고 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사람이 죽은 후 시신을 동굴 속에 안치되었다가 1년 후에 뼈를 추려서 유골함에 넣는 2차 장례를 치렀습니다. 자, 일단 하나는 알겠죠. 나사로가 동굴 속에 있다는 것.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후에 동굴 속에 돌문으로 막혀 있었던 그 동굴에 들어갔던 것처럼 나사로도 똑같이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때 슬퍼하며 자매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자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예수님이 뛰어나 보여도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린단 말이지?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한다는 말씀하시지? 그때 예수님이 부활한 걸 몰랐거든요. 그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죠.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었던 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가 동굴 밖을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먹으시면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도 언젠가는 늙어 죽거나 나 진짜 교통사고로 죽는 건 싫은데 목사님도 혹시나 늙어 죽진 않아도 뭐 어쩔 수 없이 교통사고 뭐 병에 걸렸다던가 병 걸리는 것도 싫은데 어쨌든 뜻하지 않게 죽을 수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죽음이란 것이 분명히 나를 찾아오고 여러분도 찾아갑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허락되어 있나요? 오늘 나사로가 죽었다가 일어난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또 부활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도 그날에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죽었던 나사로도 나중에 살아났지만 다시 또 죽었을 거예요. 늙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슬퍼하지 않는 건 뭐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부활이 있죠. 세 번째, 살아난 나사로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질문이 공과의 질문입니다.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성경책에는 어떠한 힌트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보이지 않아요. 신약 시대에 여러 교회 이야기가 나오지만 나사로의 이야기는 아마 거기서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뭘 못하겠어요. 물론 능력이 안 돼서 막 이렇게 뭔가 환경이 안 돼서 큰 일을 못했을지언정
하나는 확실히 했을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절대로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만약에 목사님이 뭐 어떻게 하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실수로 떨어져서 25층에서 팡 떨어졌는데 당연히 죽어야지 그러면. 근데 기적적으로 뭐 나무 위에 떨어졌다가 이렇게 차 위에 쿵 떨어졌다가 살아났어요. 그럼 나는 평생 하루하루를 진짜 하나님의 선물처럼 알고 살아갈 거예요. 물론 지금도 선물이지만 나사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예수님이 살려주신,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루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루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그 날 동안에 나사로가 믿음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믿음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드림어린이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자, 기도하고 공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오늘 공과 때 나눴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게끔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해 주세요.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드림어린 친구들 이제 설 연휴가 끝나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후! 여러분 세뱃돈 많이 받았어야 되는데 올해는 코로나가 그렇죠.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 또 5인 이상 집합 금지였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부모님한테만 아마 세배를 했을 거예요. 그럼요. 네. 엄마한테 맡겨놔 이랬겠지. 아마 많은 친구들이 네. 아마 카톡으로 영상으로 세배를 하고 그렇지. 또 세뱃돈도 영상으로 보여주기만 하고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설날이기 때문에 그렇지. 전통놀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했던 거의 한 대한민국의 10대가 했던 맞아. 민속놀이 최고봉. 최고봉 예. 제기차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역사를 한번 알려주시죠. 원래 삼국시대에 축국이라는 놀이가 있었어요. 축구, 네. 축국. 근데 축구랑 좀 비슷해. 그래요? 네네. 어. 근데 여기서부터 파생돼서 벽이라는 벽이요? 벽이에서 또 뭐 어떻게 이렇게 너무 저기 이렇게 되다가 제기가 됐다 이런 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민속놀이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제기차기 잘 하시나요? 저는 잘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금이 엄청나게 걸려있다는데 연습할 땐 잘 되는데 꼭 찍으면 잘 안 되는 그런 트라우마도 있고요. 저는 누가 찍든 안 찍든 기본 한 40개 정도는 하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세희 목사님은 제기 찼다 하면 40개. 지금 약간 다리가 구두 신었기 때문에 한 5개, 한 35개 정도 할 거예요. 이제 우리 둘만 차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 부목사님들 여러분, 네.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많은 부목사님들이. 그래서 같이 제기를 한번 차고 1등에게는 우리 드림 어린이에서 또 소정의 상품을 1등만 주면 정없으니까 1등하고 2등은 소정의 상품을 또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실력을 한번 또 보시죠. 네. Let's go. 왕년 생각하고 했는데 안 되는 다시 안 되네. 드림어린이 화이팅! 유나야 사랑한다! 이거는 너무. 드림어린이 화이팅! 인준이 화이팅. 이세희 화이팅! 서민구 화이팅! 박보영 화이팅! 시작합니다. 다들 이름 얘기 한번 해줘요. 우리 정선우 화이팅! 선우야 아빠 1등 할게.
시작해. 이게 또 녹화 들어가면 안 돼. 녹화 들어가면 안 돼. 제기란 무엇인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나, 둘. 어때? 자, 화이팅! 자, 제기의 신세계를 보여드릴게요. 갑자기.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진짜 카트. 신세계. 이거 아니야, 이거. 목사님 멘트 다른 걸 좀 해요. 제기 신세가 애들 다 웃어. 자, 할까? 자, 화이팅! 자, 갑니다. 아깝네. 민준이 아인이 사랑해. 아빠가 잘해볼게. 그렇지 아빠들. 다시. 오늘 다시 없어. 간다. 앞으로.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 이세희 목사님, 서민구 목사님, 박보현 목사님도 화이팅. 예담이 화이팅. 아빠 간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 지쳤어. 됐어? 자, 스리머니 파이팅! 사랑해요. 자, 갑니다. 자, 민준이 아이는 사랑하고. 자. 몇 개가 생편이야? 제가 20개 정도 한 거예요? 잘하네. 이거 뛰는 여기. 되게 싫은데.